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7장 14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가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의 밭이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여 복된 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레위기가 끝났는데 레위기는 마지막에 예물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14절부터 25절 말씀을 보면 집과 밭을 하나님께 성별하여 예물로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특별한 목적을 위해 성 안에 있는 집과 밭을 하나님께 성별하여 예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이든 밭이든 하나님께 서원하여 드리면 더 이상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만약 생각이 바뀌어 다시 집이나 밭을 찾고 싶으면 제사장이 평가한 가격에 5분의 1을 더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다시금 그 집과 밭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집과 밭은 매우 비싸게 거래되었죠. 그러니 가격의 5분의 1, 즉 20%를 더한 값을 추가로 지급해야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은 사실상 매우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한번 서원하여 예물로 드리게 되면 거의 되찾을 수 없다는 말과 같죠. 따라서 하나님은 집과 밭을 언제든지 성물로 드릴 수는 있으나 그 결정에 신중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원하여 예물을 드리는 일, 그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고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그렇기에 그 일에 후회가 남거나 아쉬움이 묻어나서는 안 됩니다. 예물도 중요하지만 그 예물을 드린 자의 자세와 마음은 더욱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물은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즐거움과 기쁨으로 드려야 합니다. 예물과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깝게 느껴지거나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되죠. 후회가 남아서는 안 됩니다. 즉 하나님께 무엇을 성별하여 예물로 드리려고 한다면 그것은 언제나 신중함과 기쁨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처음 난 것과 11조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처음 난 것과 11조는 사람이 구별하여 드릴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 11조를 바치겠습니다 라고 서원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뜻이지요. 왜냐하면 이미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하게 드려야 할 하나님의 것을 마치 서원하듯이 드리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처음 난 것과 소득의 10분의 1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서원을 하거나 생색을 내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분들은 11조가 구약의 명령이기에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합니다. 일부분 동의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말대로 11조에 대한 이야기와 가르침은 구약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11조가 가지고 있는 본래 의미, 11조가 강조하고 있는 바는 단순히 예물이나 금액이 아닙니다. 11조는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재산, 내 건강, 내 재능과 나의 모든 것들이 다 내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겁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11조입니다. 단순히 금액이 아니라 고백이라는 뜻이지요. 즉 우리는 시대를 떠나 이런 11조의 정신과 의미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구약과 신약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가져야 할 마음이며 믿는 자들이 보여야 할 정신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우리는 누구에게 11조를 해야 하며 또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집도 음식도 필요 없죠. 돈이나 의복도 필요 없습니다. 즉 하나님은 11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1조를 세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사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11조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죠. 먼저 하나님은 헌신하는 사람들을 위해 11조를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8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회막에서 일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11조를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는 대신 그들에게 11조를 주시고 그것을 사용하라고 명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간혹 목회자를 구약의 제사장이나 레위지파 사람들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구약의 제사가 아니며 목회자들 역시 구약의 제사장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목회자만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라는 뜻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헌신하는 자들을 위해 11조를 사용하게 하셨는데 오늘날 하나님께 헌신한 자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이루기 위해 또 이 땅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린 모든 자들, 바로 그들이 오늘날 의미로 볼 때 하나님께 헌신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삶을 위해 11조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 가치를 이 땅에 구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전파할 수 있도록, 그들 모두가 이 일에 전심전력하며 계속적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는 11조를 사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7절 말씀을 보면 11조 규례가 나오는데 여기서 하나님은 각종 소출의 11조를 바친 뒤 그것을 함께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소출의 11조를 함께 먹고 나눔으로써 너와 내 권속이 하나님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헌신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11조를 사용하게 하셨지만 두 번째로 축제와 잔치를 위해서도 11조를 사용하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이들은 11조를 하나님께 바친 뒤 그것을 함께 가족들과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봐주신 덕분에 우리가 잘 삽니다. 기쁘게 삽니다. 함께 고백하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소출, 그 음식을 앞에 두고 그들이 모두가 즐겁고 행복하게 먹고 마심으로써 가족 전체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11조의 정신이며 11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런 11조의 의미와 정신은 이 시대에도 그대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에서 성도와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먹고 마심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11조의 의미를 되새기고 또 우리 모두는 11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신명기 14장 28절 2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돌봄과 구제를 위한 11조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가지고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에 거주하는 나그네와 또 고아와 가부를 먹이고 돌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 힘과 권리가 없는 사람들, 도움 없이는 제대로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11조를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연약하고 힘든 자들을 배불리 먹게 하여 그것을 통해 그들이 기쁨과 위로와 안식을 얻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11조의 정신입니다. 이처럼 11조는 단순히 금액이나 헌금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약의 가르침이라고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안 해도 되는 거라고 그렇게 쉽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11조에 담긴 믿음의 고백, 그 안에 담긴 정신과 의미를 우리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레위기는 마지막에 서원과 예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이 행해야 할 중요한 두 가지를 보여주는데 바로 헌신과 헌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부담스럽고 또 무겁게 느껴지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안에 담긴 영적인 의미와 정신을 바르게 깨달아 신중하지만 기쁨으로, 조심스럽지만 즐겁게, 부담이나 인색함이 아닌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두 가지를 잘 행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오히려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바른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고 헌금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땐 앞으로 진행될 주일학교의 모든 여름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